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어떤 것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꼭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우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제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 전 세계가 보면요, 올 2024년도가 전 세계에 보면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장을 뽑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수장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토요일 날 대만이 지난주 토요일 날 총통을 뽑았잖아요. 총통 뽑아서 이제 집권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 본토와 이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독립을 원하는 그런 이제 총통이 뽑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아마 석유값도 아마 굉장히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홍해 수에즈 운하도 이제 막혀버렸죠. 파나마 운하도 이제는요 거기도 이제 잘 못 다녀요. 이제 그게 물이 없어서 못 다니고 대만 해협 거기도요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배들이 잘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돌아다녀야 된대요. 돌아가면 엄청나게 이제 물류가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석유값도 굉장히 이제 먼저 오르게 될 그런 확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전 세계는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은 뭐냐?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한 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시딤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 뒤를 따라오라.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한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 우리 도량항으로 환산하면요 한 1km쯤 됩니다. 직선으로 1km는요 멀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가면 백성들은 일제히 질서정연하게 그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3일쯤 그 일을 행할 건데 너희들은 성결하게 준비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 죽을 때 그 장례 찬송가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건넌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보면은 죽음을 우리가 황천길을 간다 그러죠. 황천강을 걷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생의 시간을 끝나고 다음 세대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죽음,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이제 나의 시간을 다 접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내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2024년도는 우리가 천국의 삶,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준비한 것, 시딤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의 삶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시딤은요, 그 창세기에 보면 롯이 거주한 소돔 땅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던 곳이 바로 어떤 땅이 이 시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과 연관된 땅이고 또 음행과 연관된 땅이에요. 음행의 장소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딤을 떠난다는 것은 제약된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약된 삶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의미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제거하다, 뭐 뽑아내다, 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악한 행습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뽑아내 버려야 되고요. 그거 뽑아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제약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 그 시간 속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 세상에 제약된 삶의 자리를 그 자리를 떠나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구원받을 그 참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제약들에게 빠져있는 거기에 네가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자리에, 세상에 오염된 죄의 자리에, 그 죄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그 자리를 잊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떠날 수 없지만 세상에 제약된 자리는 우리가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만 늘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뭐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늘 주장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달라. 세상은, 이 무신론자들은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 우주적인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 무신론자들의 이 물리법칙, 이 물리법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그 물리적인 그것들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우주적인 그거는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물 진화론에 의해서 뿌리를 둔 이 물리적인 법칙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유물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유물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 유물론의 사상,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다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 첫 번째로 들어간 나라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지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결론은 이 무슬림주들이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은 충분하게 잘 움직여지고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바벨론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제약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언약궤의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고, 시딤을 떠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오직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한 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신앙 따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언약궤에는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10계명,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예요. 만나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라는 그 말을 보면 곁에, 옆에, 함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환경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언약궤 곁에, 언약궤를 옆에 두고 언약궤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를 거뜬하게 믿음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르고 예수님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 언약궤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지옥 가면 왜 안 되느냐? 지옥은 이 땅보다도 훨씬 살기 힘든 곳이에요.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그게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 치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무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 따라간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참교회, 종말의 참교회, 참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참교회는 보면 해를 옷 입었다 그랬어요. 달을 밟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해를 옷 입었다. 이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달을 발로 밟았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관을 썼더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참 종들이 되고 우리가 참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되고 오늘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신앙으로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늘 천국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세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성경책 옆구리 띄고 걸음걸이 팔자걸음 걸으면서 하얀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약된 시딤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에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삶의 24시간이 너 일상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 삶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걸이, 내 삶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주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한 가운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모드입니다. 가식적인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예배도 잘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은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말씀도 잘 보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일상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일상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그들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들어하면서도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냄새나는 그런 무덤처럼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아주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야 했죠. 그들은 보면 그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세상 속에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날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딴자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우리 인생의 자범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인데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삶은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하나 모이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이 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을 이 한 해를 잘 건널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에 보면 이 거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직접 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신 말씀 아래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시간의 개념을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요, 절대적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시간이 뭐냐?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시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누구에게 똑같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그 시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야, 하루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하루가 왜 이리 기냐, 왜 이리 안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그 상황에 따라, 삶의 현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렇게 이 헬라어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상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늦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를 거룩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시간으로 보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가장 진정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만나는 그 시간이 꼭지점이 그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인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 인생 속에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또 한 해를 다 지나고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속에 이 한 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어떠할 뻔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인생 속에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귀한 이 한 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허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2024년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끈끈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한 해도 내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 제약된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순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따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2024년의 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된 삶의 자리를 떠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